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인인 줄을 알고 나의 근본 주인을 바꾸며 내 삶을 바꾸며 내 생각을 바꾸자. 지난주 말씀 얼마나 응답 받으셨나요? 제가 이 교회당에 대해서 생각에 머물렀어요. 제가 여기 온세계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광주여대에 이게 랩런트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차 운행해서 데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여대에 이제 랩런트들 데리러 차 운행하면 여기 이 길을 지나가요. 근데 얘들이 매주 오질 않아. 한 번씩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길을 지나다닌 거예요. 앞에 길을. 그런데 정말 이 길이 참 번화해 보이고, 와, 여기 골목에 이런 데가 있었나? 난 저 큰 길만 알았는데, 성심병원 앞에. 야, 여기 교회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야, 여기 광주여대생들이 오면 진짜 좋겠다. 광주여대생들이 와서 이 청소년들 좀 가르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거의 근접하게 2층이나 3층쯤에 이게 교회가 하나 있으면은 참 괜찮겠네. 근데 제가 그때는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어디에, 이제 하나님이 개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어디에 할까 했을 때 여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거의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제 차 운행하러 다닐 때 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제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뭐가 많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그런 것에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어가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 내 능력? 아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어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곤한 중에 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힘든 와중에 급하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저 앞에서 딱딱 체크 이렇게 해가면서 1,0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 사람 다 몰려올 거예요. 아주 그냥 먼저 와서 자리 잡으려고 난리를 치겠죠. 내가 먼저 왔다 1,000만 원 막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 영안을 뜨고 진심으로 한번 보세요. 이 예배 시간이 1,000만 원보다 더 큰 은혜의 시간이라니까요.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1억 1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의 방향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만 맞는다. 여러분,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려고 하시는 미션, 그 사명이 담겼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거, 돼지도 밥 먹고 살고 저 벌레도 밥 먹고 살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뭘 하려고 하시냐? 그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미션과 방향이 잡혀지면요,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때는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이름이 두 개였죠. 자, 이 야곱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내 인생 좀 성공적으로 살아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은 다 썼어요. 이 야곱이 머리가 좋아. 내가 딱 나를 보니까 나는 형들처럼 이렇게 막 사냥하고 다닐 그런 이 달란트가 없어.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엄마를 도와서 요리하고 이런 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팥죽을 쑤어가지고 자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형제 순위는 바꿀 수 없거든. 자기는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영적 축복, 육신의 축복이 장자한테 다 가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달란트를 개발하자. 팥죽을 맛있게 쏘아서 형을 꼬시잖아요. 말하자면요, 엄청 노력한 거예요.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막 속임수를 써서 형도 속여 넘기고 아버지도 속여 넘기고 다 속여 넘겼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때부터 집을 떠나서 방랑이 시작된 거예요. 고생이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임종도 못 지켰어요.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났잖아요. 자기는 머리 쓰고 노력하고 온갖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실패하고 고생길, 방랑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에 나왔죠. 내 고생하는 것이 야곱과 같다고. 여러분, 야곱이 고생한 게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면 영광이나 돌리지, 야곱이 고생한 건 자기 계산 돌리다가 고생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고생한 거잖아요. 우리 고생하는 게 다 그래요. 내 고생하는 것 야곱과 같아. 한번 이거 찬양을 기억해 봐야 돼요. 이렇게 야곱이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됐을 때는요, 계속 실패했어요. 그때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변하는 시간표가 오죠. 창세기 32장에 옵니다. 그렇게 방랑하다가 집에 드디어 몇십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다 보니까 걱정이 돼요. 우리 형이 날 보면 가만 안 둘 건데, 죽이려고 할 건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드디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날 밤에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옵소서. 우리 형이 나를 보면 죽일 건데 이러면서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 이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살았는데 다 실패하지 않았냐?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기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 야곱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 아시죠? 저 지금 전쟁 나고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이 그 나라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이름이라니까요. 저 이스라엘 국가 민족 자체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얼마나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딱 담길 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돼요.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국가의 시조가 된 것처럼 영원한 작품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목을 딱 마음에 담으세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세 가지 능력. 오늘 주제가 능력이라고 했죠. 첫 번째,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이건 신자고 불신자고 기본은 돼야 돼요. 두 번째, 근본 운명과 미래를 뒤집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는 나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좌의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증거로 붙잡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딱 명심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고 아무리 생명 가졌다고 하지만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고 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고 영적 신분이 하나님 자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삶의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삶의 능력이 뭔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가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기본은 있어야 됩니다. 시간 약속, 돈 약속, 잠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한테 손해가 될지라도 한 번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게 인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면 최소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요? 이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불신자고 떠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뒷말이 나오고 다시는 그 사람한테 안 시켜야겠다.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삶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평소에 말하는 데서 일하는 데서 다 드러나요. 정말 어떤 사람 보면요, 돈에 대해서 희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뭔 말만 하면 음란한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상하게 자기가 말해놓고 돌아서면요 전혀 상관없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뭐 저 중처럼 산에 올라가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 작은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기본이 돼야 돼요. 이런 기본만 제대로 해도요, 여러분 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굳이 빛의 경제력을 외치지 않아도 경제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너무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뭘 해도 사람들이 신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니까 거짓말 나쁜 짓은 안 하겠지. 그러나 뭘 시켜놨을 때 안 와버리고 뭐 며칠까지 돈 주겠습니다 해놓고 안 지켜버리고 이러면요 아무도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안 돼요. 경제력 절대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정말 기본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타고난 성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릴 때 가정환경, 부모의 생활태도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중에 가장 큰 달란트가 뭐냐? 노력할 수 있는 달란트예요. 어떤 재능보다도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능력이더라고요. 노력이라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비록 내가 타고난 재능이었고 부족하도 반드시 갱신하고 변화되고 성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정말 기본을 튼튼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능력, 약속을 지키는 능력, 노력할 수 있는 능력, 변화될 수 있는 능력,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내가 그 부분 갱신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힘써도 안 되고 잘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맞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만들어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남한테 무시당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이 땅에 육신적인 기름진 축복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본론이 아닌 건 다 아시겠죠? 기본이다 이겁니다. 기본. 아무리 기본을 잘 갖추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까 제가 야곱 얘기했잖아요.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아무리 인생 5개년 계획, 20개년 계획을 세워서 인생 설계를 쫙 해놓고 적금을 넣고 야물게 살아봤자
한 번 하나님이 치면 그만이에요. 어느 날 닥치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겸손부터 먼저 갖추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어느 날 찾아오는 미래의 그 저주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결혼할 때 그 장인 장모를 봐라, 시어머니 시아버지 봐라 이러는 이유가 뭔가요? 젊었을 때는 감출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로 그 부모의 모습, 그 조부모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아니면요, 끝이 안 납니다. 저는 탈북자들도 여러 명 만났어요.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렇게 정말 두만강을 생명 걸고 건너고, 언제 총 쏘면 죽는 거잖아요. 생명 걸고 두만강을 건너고, 품속에 독약을 넣고 저 고비 사막을 지나가고, 저 베트남의 메콩강을 지나가고, 그렇게 몇 달 동안 생명의 고비를 넘겨서 겨우겨우 한국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오고 어떤 사람은 저 뭐 캐나다도 가고 뭐 유럽도 가요. 선택권을 주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걸고 겨우 한국에 오면은 이제 하나원 같은 데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기서 교육을 받아, 몇 달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 교육받는 과정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니, 정말 죽을 각오로 탈북해놓고요, 와서 자살한다니까? 그리고 부부가 살아보겠다고 부부가 정말 일심동체가 되어서 탈북을 했는데, 아니, 넘어와서 한국에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탈북한다고 인생이 안 바뀌어요. 이민을 가도 인생이 안 바뀌어요. 이거는 나라를 바꾸고 죽었다 깨어나는 노력으로 해도요, 이 타고난 이 과거의 상처와 영적인 대물림은요, 끝까지 우리 발목을 잡고 안 놔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개 중에는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잘 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보세요.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어느 날 좀 마음과 생각이 해이해지고 이제 좀 내 좀 자리 잡았다 싶을 때 그 숨어있던 영적 문제가 각종 중독이나 정신 문제로 어느 날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도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라고요, 다 뭐 이상하다 그러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해도, 인격이 훌륭해도 운명팔자 영적 문제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당연히 와야 되는데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다시 한번 생명을 확인하면서 복음 전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근본 문제를 알고 그 근본 문제를 끝내신 유일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비참한 처지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미래는 달라집니다. 왜요? 근본이 바뀌었거든요. 근본이 바뀌니까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런 이상한 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데 나도 병에 걸렸네?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아니에요. 형태는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도박하는데 나도 이상하게 피망 맞고니 이런 것만 보면 하고 싶어. 이 저주가 끝나지 않은 게 아닌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비슷하게 다가오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왜요? 근본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노예됐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아이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이랬나요? 아닙니다. 내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요셉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애굽이 달라졌어요.
초강대국 애굽이 요셉 때문에 달라졌다니까요. 그게 바로 근본 운명과 미래를 뒤집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한테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400년 동안 이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400년 뒤에 다 노예가 돼버렸어요. 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이 그리스도 복음 듣고요, 이 전도운동 시작했을 때 정말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정말 행복하고 그야말로 발이 둥둥 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온 사방에 훈련받으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2, 3년 지나가면서 어느새 핵심도 집에서 편안하게 듣고 꼭 그 시간에 들어야 되나, 토요일에 푹 자고 저녁에 들으면 되지, 뭐 훈련 꼭 갈 필요 있나, 그냥 편안하게 전도 믿을 사람은 믿겠지, 뭐 나나 잘 믿자. 어느새 우리가 그 400년 뒤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종교생활 하지 마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양의 피 발라라, 이 피언약을 다시 회복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종노릇에서 해방이 안 됐는데 양의 피 바른 그날 바로가 무릎 꿇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로가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요, 사탄이 무릎을 꿇어버렸다 이겁니다. 양의 피 발랐을 때 홍해 바다도 갈라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으로 구원을 시키고 기적으로 출애굽시켜 놓고도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렸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 이렇게 구원받아 놓고도 나는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난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구원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왜 40년을 빙빙 돌렸냐?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그 체질을 가지고 여전히 내 손가락에 있는 이 반지가 나의 우상이고, 이 귀걸이가 나의 우상이고, 요거 가지고 다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 체질을 바꾸어서 성막을 짓고 피제사를 드리고, 이게 체질될 때까지 40년이 걸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이스라엘, 야곱 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의 집안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 이 말은요, 야곱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집안, 이거는요, 영적인 혈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리라 피언약 주셨어요. 그죠? 이 언약이 아담을 통해서 그 아들 아벨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에게,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쭉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요. 아니,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하고 뭐 상관이 있을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걸 말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고 전부 다 이방인은 개다. 니들이 무슨 구원을 받냐?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혈통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고 영적인 혈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구원받는 것은 남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 누가 렘넌트인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가문의 저주와 마귀의 괴계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바로 야곱의 집안이고, 바로 우리라 이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 운명과 미래를 뒤집는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에 임하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왜 좁은 문인가요? 이 땅에는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 넓은 문이 뭐냐?
이런 목사님, 저 이번에 실제 들었어요. 광주 목사님인데 이분은 교회는 안 하시고 다른 사업을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를 하면 성도들한테 헌금 받아서 하는 게 더럽고 치사하니까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초교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교파의 신학 공부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넓은 마음으로, 편협되지 않은 넓은 마음으로 모든 이게 여러 가지 신학을 다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신천지도 집회에도 참석하고 이제 저 대순진리교 뭐 이런 데도 참석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 참석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종교다원론이라고 합니다. 다자가 무슨 다자냐? 많다는 뜻이에요. 많을 따. 말하자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고 많다. 저 신천지 총회장님 이만희도 구원의 길이고 저 어머니 하나님도 구원의 길이고 저 정명석 JMS도 구원의 길이고 두루두루 좋은 거 아니냐.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이렇게 종교다원론. 여러분 이걸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넓은 문이요 정말 많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말하고 있지만요.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큰 길에만 나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또 넓은 문이 여러분에게 내밀 거예요. 진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수시로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저 하나님의 교회 항상 나와서 줍니다. 정말 제가 부끄러워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 진리하는 나는 하지 못한데 그들은 항상 주고 있다니까요. 주기만 합니까? 어떤 때는 집 앞에 찾아와요. 우리 집에도 한 번씩 와요. 한 번씩 좋은 말씀 전하겠습니다. 총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전화로 와요. 한 번씩 저한테 전화도 옵니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저번에 나가서 비싼 거 얻어먹었어요. 아주 일식 좋은 거 얻어먹었다니까요. 한번 참석해 보시죠. 여러분 2024년도가 저 신천지의 무슨 몇 주년 기념이라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코로나 때 한번 핍박 되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부흥이 좀 일어나려고 본격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여러분한테도 똑똑똑 두드릴 거예요.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넓은 문,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돈도 많아요. 행사도 많아요. 우리보다 잘 살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기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왜 모이냐? 뭔가 있겠지.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진짜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좁은 문이더라고요. 딱 들어올 때 이미 후질구레 하잖아요. 그죠? 진짜 좁은 문이네. 정말. 그런데 좁은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24절에도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은 편협하게 느껴지고 무능하게 느껴지지만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근본 운명을 뒤집고 여러분의 미래를 뒤집어 버리는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능력으로 삽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능력이고 바로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나의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자의 초월적인 능력,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능력을 넘어서는 보호자의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통해 증거를 붙잡으세요. 성경을 통해 증거를 붙잡고 교회 역사를 통해 증거를 붙잡고 나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여기 3절부터 보면 바다가 도망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절에도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이게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진 그 증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요단은 물러갔고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이게 여호수아서 3장에 요단이 갈라진 그 사건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이 나오고 성경의 증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산들이 순양같이 뛰놀고 작은 산은 어린 양같이 뛰놀고. 여러분 산이 뭘 의미하냐?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가는데 광야에는요 강대한 족속들도 있고요. 광야에는 가나안의 왕들도 있고 영웅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산처럼 강한 자들을 언약 잡은 이스라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교회 역사의 증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이 마틴 루터에게는 3번의 놀라운 체험이 있었어요. 이 마틴 루터는 이제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좀 잘 되려면 네가 법대에 들어가서 성공해야 된다. 그게 신분 상승이다. 그래서 자기는 별로 원하지 않지만 법대를 다녔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친구와 함께 광야를 이렇게 들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천둥 번개가 실제로 옆에 떨어져서 자기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어버린 겁니다. 아니 방금까지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 마틴 루터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그 종이 된 거예요. 신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체험입니다. 자, 이제 신부가 되었는데도요. 뭔가 모르게 루트의 마음에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왜? 이 아무리 신부가 돼서 천주교 교육을 열심히 해도 바로 우리 이번에 내 근본 운명과 미래의 영적 문제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의 능력을 탁 깨닫는 은혜를 이제 받고 종교개혁, 이 구텐베르크 성문 앞에 96개조 딱 갖다 붙였잖아요. 그거 이미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핍박이 오고 그때는 천주교가 왕들도 막 갈아치우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어디 감히 신부 따위가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지. 이제 몇 번 구슬러서 야 네가 그러면 되냐. 너 지금 선배 후배 다 우리한테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막 구슬렀는데 나중에는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교회에서 사람 죽이라 이런 거는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선고가 떨어졌냐. 유럽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마틴 루터를 죽여도 이건 살인죄가 아니다 라고 교회에서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사형 선고 아닙니까? 그래서요 막 이제 잡혀서 막 끌려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마틴 루터를 납치를 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작센이라는 지역에 이제 선제후, 그때 당시 선제후라는 건 그 지역의 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선제후가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이게 마틴 루터를 싹 빼내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체험이에요. 나는 사형 선고 받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딱 체험을 해준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작센 선제후의 성에 숨어서 이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천주교가 그때 얼마나 악했냐. 이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교회인데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성경 좀 읽으라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성경을 이렇게 막 줘도 여러분 안 읽잖아요. 읽으세요 좀. 아무튼 그래. 이 마틴 루터가 이 교회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래가지고 라틴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그래서 날마다 그 성경 번역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며 마귀가 봤을 때는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하지 말라고. 그럴 때 이 루터가 체험을 한 거예요. 진짜 영적 세계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사가 활동하고 정말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데도 귀신이 보이고 가위 눌리고 괜찮아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마틴 루터처럼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라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한다라고 보면 돼요. 나는 배렸다. 나 예수 믿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마틴 루터도 귀신, 사탄을 봤다 이겁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딱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운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성경과 교회사의 증거를 말했어요. 여러분 개인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체험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흑암을 꺾어주시고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증거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증거로서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나와 함께 한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24, 25 영혼을 써놨어요. 여러분 24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묵상 기도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25는 보좌의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영원은 그래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게 영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5와 영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24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 마음에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올바른 방향, 하나님의 소원을 딱 깨닫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지금 계속 7대 망대 나오잖아요. 7대 여정 7안대나 복잡합니다. 안 외워도 돼요. 3시대 3뜰 이것만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3시대 응답 주실 것이고 3뜰 만들게 하실 것이다. 딱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여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내가 붙잡고 묵상한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결단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결단하시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 거의 한 25년, 30년 전이에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하다가 만 교회였어요. 근데 저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안 할 때고 또 제가 일반 집사지 교육자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교회 재정에서 도움받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 개인적인 사비를 가지고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이걸로 훈련받아 온 걸로 우리 성도들한테 좀 은혜를 끼치라고.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다락방이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훈련받고 와서 여기서 사역해라고.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 사역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기도하며 생각해도 하나님의 인도와 방향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 전체가 성도가 한 500명 정도 됐고요. 다 성도들이 다 자리 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다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말하자면 옛날에 다락방 훈련 받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교회를 떠나지 못해서 지금 다락방 훈련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 그걸 충족하시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거기 있으면 앞날이 꽃길이겠더라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거기 있을 수가 제가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나온 고백이 그거였어요. 내가 언제는 사람의 도움받고 살았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냐?
전 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주신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좁은 문으로 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과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나한테 똑같이 다 닥치는 것 같고 여러분 헷갈려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근본 운명과 미래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주적인 권능으로 제 인생에 전무후무한 응답 주소서. 나의 인생이 237 나라 렘넌트 전도운동에 절대 망대를 찾아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저는 제 환경이나 저의 능력을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기도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적인 권능으로 보호자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제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은혜나무 가족들이 평생에 저와 함께하며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 나갈 나의 동력자들이고 평생에 저와 함께하며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 미래 살릴 동력자 70인 제자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내 사정이 있고 내 형편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저에게도 있지 않아요. 능력은 누구한테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나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평안의 뜰이 있는 교회,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3시대의 응답을 누릴 70인 제자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렘넌트 전도운동에 정말 멈추어져 버린 이 렘넌트 전도운동에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은혜나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나를 초월한 보호자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